3서 말씀은 우리 지난주 요한 2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편지 글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은 여인들에게 보낸 편지 글이었죠. 이 요한 3서는 15절 정도가 되어지는 역시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 장로인 나는, 이 사람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 3서의 처음 수신자, 직접적인 수신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95세 정도의 나이를 살았고 또 매우 오랫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을 목회의 현장에서 만났고 그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심령 가운데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여인과 그 자녀들이 그러했고 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신앙인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아주 그 마음속에 큰 자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이오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또 가이오가 그 평생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료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이 가이오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가이오 성도를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지요.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회자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데 가이오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이 가이오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사랑은 무척이나 각별하였습니다. 짧은 성경인 것을 우리가 보아서도 알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 글인 이 요한 3서에 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반복적으로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비록 이 가이오가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이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고 싶었던 성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존경과 사랑과 신뢰가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이 사도 요한과 또 성도 가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 가이오와 이 사도 요한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후회 없이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성도 이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상고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가이오에게 주었던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주는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더욱더 잘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의 축복이 있는 은혜의 인생 되시고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또 잘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첫째로 내 삶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범사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막히게 되어지고 잘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가이오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이 강건한 삶,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이 잘 되고 나면은 내가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삶에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나 영혼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태도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그 순서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한참 저 뒤에 밑에 가 있고 내 영혼을 돌보고 내 믿음을 돌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저 밑바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몸에 좋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찾아서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의 몸을,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많은 노력과 힘을 쏟는 것입니다. 아마 몸이 한두 번 아프신 분들은, 아파 보셨던 분들은 이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깨닫고 매일 산보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몸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지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을 들이고 노력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전혀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병들어 있습니다. 손에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는 기름진 음식으로 끼니마다 먹을 것을 배불리 먹습니다.
몸에는 아름다운 옷으로 장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은 내일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늘 굶고 있어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 주님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이 풍족하고 그 몸이 비대해져 있지만은 그 영혼은 죽은 것과도 같이 파리하게 깡말라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신다라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수렁에다가 집을 높이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르시면 언제고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가이오를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이 가이오는 그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오두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직역하면은 좋은 길로 인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오는 그 영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번성해지고 영혼이 바른 길로 들어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고 애쓰십시오. 성경의 법칙은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다른 것들도 함께 잘 된다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감당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 비로소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축복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이 행복의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반드시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어찌하든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여서 어찌하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같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과 내 영혼이 친밀하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형통의 축복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영적 싸움의 전쟁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내 영혼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어떤 것이었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사단의 이 영적인 전쟁터 아래
내 영혼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을 대적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강건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이파리가 다 떨어진 말라버린 나무와 같습니까? 오늘 내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셔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온다. 네.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범사의 축복이 온다라고 약속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이 관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범사가 잘 된다. 범사, 모든 일.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척척 풀려갑니다. 막힌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그 막혀있는 내 인생의 길들이, 사업의 길들이 다시 열립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땅에다 씨를 뿌리면 하늘에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줍니다. 그 소출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집을 팔아도 잘 되는 것이고 집을 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유익한 것이고 저 사람을 만나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범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조금 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썩어버립니다. 흉년이 와서 종자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걸어갔는데 조금 걸어갔더니 막다른 골목이 나와서 어디로도 돌아갈 수가 없는 형편이 생깁니다. 이것이 범사가 막히는 불행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먼저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제가 좀처럼 성도님들 헌금 명단이나 헌금 액수를 보지 않는데 우연하게 그날 헌금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주산 4단인 건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한 30분 볼 거 저는 30초면은 다 봅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는데 그 헌금 한 사람들의 종이가 한 8장 정도가 이렇게 돼요. 한 7, 8장 되는데 보는데 이렇게 넘기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에 210 얼마 몇천 234원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1원짜리 저는 최근 1년 동안에 본 적이 없는데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원 이래가지고서 11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원짜리까지 맞춰가지고서 한 사람은 제 목회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서 참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사람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우연찮게 또 헌금을 보는데 그날도 역시 얼마 몇 원 이래가지고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은 잘 모르지만 이 자매의 집사의 신앙이 참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인사차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분과 교제하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남편이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파견 근무를 하는데 지금 나간 지가 5년째가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봐서 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파견 근무 와서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몇 년 있고 또 어떻게 한국에 들어가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1년으로 나오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1년을 더 연장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해외 파견 근무를 하면 2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왜냐하면 특혜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참 그리고 혹시나 좀 너무 회사에서 유능하게 인정을 받아서 3년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한 100명 중에 1명 꼴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갔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참 그 회사 대단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집사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5년째가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외 파견 근무를 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올해도 지난번에 와가지고서 목사님 저희들이 몇 년 더 있게 되었어요 하면서 그간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상한 거야, 둘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미 한국 본사에서 내정이 되었고, 이 사람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파견 근무에 영순위로 올라와 있고, 회사에서 서류 결제까지 다 오고, 이제 당신들이 이제 들어오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독일에서 왔던 그 해외 파견 근무 그 자리에 올 사람을 사직을 시켰어요. 퇴사를 했어요. 자원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지금 그 집사밖에 없는 형국이어서 앞으로 몇 년간 거기서 더 일하게 되어지고, 또 소정의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막힐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축복해 주는 데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가정 속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복인데, 영혼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영혼이 강건하여서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강건함도 함께 온다.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강건함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이 강건하여질 때에 내 육신도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잠시 잠깐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 수 있지만은 그 속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복음은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고치시는 능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병든 심령이 고쳐지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체의 질병이 또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고 치료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바르게 세워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서 모든 병에 연약해진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로 나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음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너희들 내가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지 아니? 그것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산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이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며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가이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두루두루 들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을 누립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인생은 그 어떤 한 사람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이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